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사 키즈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아이들 수준에 맞는 또 설교를 들으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보배들 앞으로 나중에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 이제 옆에 계신 분하고 하겠습니다. 충만하게 우리 마음을 담아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둘, 셋, 넷.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조금 빠르게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랑.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제가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인사하기가 좀 거시기 하죠. 원래 인사가 뭐죠? 니 때문에 못 살겠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케스트라 하모니라는 좀 특별한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연찮게 제가 한번 참여하게 된 오케스트라 연주회 갔다가 그날 이후로 계속 마음에 주시는 그 이야기들을
말씀 속에서 또 발견했고 또 읽으신 대로 온전한 사람 나오죠. 우리 온사교회가 개척하게 된 결정적인 표현들입니다. 창조주의 목표는 결국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다시 온전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어떤 목적보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요. 또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워요. 마음 같아서는 진짜 나를 인정해주고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나 그곳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아요.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있다면 저는 여자 학생들의 학교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어디일까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조금 낫고요. 중학교 올라가면 저는 이제 상담을 10년 넘도록 중학교 여자아이들하고 상담을 해서 아는데요.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스펙터클한 이런 인생은 없다라고 여겨져요. 왜냐? 매일마다 그 조그만 반의 판도가 달라져요. 분명히 어저께 얘랑 나랑 절친이었는데 원수가 되고 다음날 얘랑 절친이 되고 또 이틀 뒤에 다시 붙고 3일 뒤에는 전혀 딴 사람하고 다시 절친이 되고 이쪽이 싸우고 매일같이 그 아이들의 관계 속에서 치열한 이 뭔가의 싸움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비단 여자 중학생 학교뿐일까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때 아멘하면 안 돼요. 힘든 거예요. 여러 성도들을 대하고 또 사람 한 사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으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귀한 깨달음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짧게 정리를 하고 영상을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회 한번 가보신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이것도 손 들지 맙시다. 왜냐하면 또 손 안 들면 저 무식한 이러면서 연주회도 안 가봤어 또 이럴 것 같아서. 제가 가보니까요, 저도 자주는 못 가봤는데 가보니까 이번에는 베토벤 중심으로 이렇게 연주를 했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어느 연주회를 갔는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녹화가 다 되고 있어서 당사자들이 알 확률이 있거든요. 갔는데 참 희한하대요. 똑같은 제1 바이올린에 여러 명, 10명 이상이 앉았는데 그 앞에 수석 바이올린 하는 사람과 저 뒤에 있는 사람하고 확연하게 틀려요. 수석 바이올린 하는 사람은 확실히 막 빰빰 뭐 저거 이렇게 하세요. 근데 저 뒤쪽에 계시면은 연주회 끝날 때까지 변화가 없어요. 똑같은 악보를 연주하고 똑같은 그 제1 바이올린 자리에 앉았는데 앞쪽에 있는 분은 정말 흥이 났어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뒤쪽에 앉으시면 너무 차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다 보니까 또 음악에 조예가 없다 보니 음악은 안 듣고 사람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한 명을 발견했는데 여자분인데 연주회 끝날 때까지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연주를 안 해요. 제1 바이올린, 비올라 있고 그쪽 딱 제1 바이올린과 비올라가 있는 사이에 딱 앉은 자매인데 계속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면만 보시고. 궁금해졌어요. 저분은 도대체 뭐 하는 분일까? 음악이 아무리 길어져도 아무 연주를 안 해요. 베토벤의 곡들이 쫙 되는데 뭐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더 궁금해졌어요. 쟤는 왜 앉아 있을까? 그리고 표정도요, 뭐라고 해야 되죠? 이 꺼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냥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의 정체를 언제 한 줄 아세요? 베토벤의 하이라이트. 대부분 운명만 알지만 그 운명을 마치 승화한 듯한 마지막 곡이 있거든요. 진짜 신나요, 여러분.
그 곡에 이 여자가 등장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여자가 피콜로예요. 피콜로. 여러분 피콜로 아세요? 피콜로를 또 모르시는구나. 이때 피콜로를 좀 들고 왔어야 되는데. 조그마한 피리 같은 건데요. 이런 거예요. 베토벤의 그 승화된 마지막 곡에 이 여자가 제일 많이 활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거의 1시간 동안 이러고 있던 여자가 신이 났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와, 반했어요. 반했어.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들은 다 다르구나. 사람들은 다 다르구나. 저 사람이 무표정하다고 욕할 게 절대 못 되는구나. 또 저 뒤에 심벌 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 가만 서 있다가 최고 하이라이트에 꽝 치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시끄럽다고 혼낼 게 아니에요. 이제 뭔가 좀 감이 잡히세요? 우리 주님은 전 세계를 오케스트라처럼 자리 배치하시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도 하나의 오케스트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휘자 되신 오케스트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식구 숫자에 따라서 앙상블이에요. 4중주도 되고 2중주도 되고, 식구가 많은 집은 자꾸 농구단에 비유하지 마시고 오케스트라라 생각하세요. 지금 방금 웃은 집이 애가 제일 많은 집입니다. 절대 승용차로는 함께 갈 수 없는 집. 네.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 나름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선포해서 따라서 합시다. 부르심이 다르다. 뭐가 다르다고요? 부르심이 달라요, 여러분. 제발 은혜 좀 받으면 목사가 되려고 더 애쓰지 마세요. 제발 은혜 좀 받으면 전도사가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각자 자리에 부르심이 다 달라요, 여러분. 아멘. 제발 바이올린을 연주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바이올린 연주할 사람은 따로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악기가 작지? 속상해하지 마세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한 주님의 특별한 그 완전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부르심이 다르게 다 지어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재미난 우리 한번 설교 시간이지만 개척교회만이 가능한 또 한번 퍼포먼스를 해볼까요? 주님이 만드신 악기라면 여러분은 어떤 악기에 해당하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악기를 모르면 아는 악기 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얘기해 보시죠. 관객으로만 있지 마시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자, 나는 이런 악기다. 자, 누가 좀 대표로 해 주실 분 누가 있을까요?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네. 자, 지난주에 결혼하신 우리 정호 씨와 신옥 씨 두 분이 한번. 정호 씨는 악기로 치면 나는 뭐다? 야, 끝까지 주인공을 하겠다. 네. 난 노래 부르고 싶다. 네. 신옥 씨는요? 첼로. 이야, 아닌데. 그렇게 묵직하지 않은데. 나름 생각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이 달라요. 소망합니다. 제발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제발 그럴싸해 보이는 것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있는 그대로를 좋아하세요. 나는 네가 좋다 해요. 아멘. 좀 시끄럽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본인이 생각해도 좀 시끄럽다.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빨리. 이분들은 관악기들이에요. 관악기들. 뭐라고요? 관악기. 나팔수들. 나는 조금 조용한데 한 번 치면 천둥이 친다. 손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 다 심벌주예요. 심벌주. 예. 뒤에 큰 부. 이제 뭔가 사람들이 떠오르시죠? 쉬지 않고 깨갱깽거린다. 손 들어보세요. 크진 않지만 쉬지 않고 말을 하면 쉬지 않고 말을 한다.
하여튼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파트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 파트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휘자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얘기해 주십니다. 저도 참 감사하게도 아직 한참 남았지만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기봉아. 그렇게 너무 몸부림치지 않아도 돼, 기봉아. 너는 그냥 네 소리를 내면 돼. 제가 한때는요, 고등학교 2, 3학년 때 플라시도 도밍고에게 뿅 갔어요, 제가. 어울리지 않게. 또 플라시도 도밍고를 모르시는구나. 하이, 참, 이 대화가 안 되네. 세계 3대 테너가 있어요. 네. 그 중에 한 명이에요. 파파로티는 정말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졌고, 플라시도 도밍고라는 사람이 제일 드라마틱한 목소리를 가졌어요. 설교라서 또 눈빛이 그럼 해봐라 네가 이렇게 하는 표정인데, 설교라 오래 할 수는 없고, 뭐 톤이 이래요. Perhaps love 뭐 이렇게 나가요. 네. 가사를 까먹었어요. 그때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도 저를 젊었을 때 만났는데 가끔 제가 신이 나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는 도밍고가 아니에요. 뭐예요? 목사예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의 파트를 할 때 제일 행복해요. 아멘.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파트만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 도 있듯이 뭐가 뭐를 쫓아가려면 가랭이가 찢어진다고 하듯 우리는 자꾸 남의 것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부러워하지도 말고 속상해하지도 말고 여러분 자신을 연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뚱뚱하신 분은 뚱뚱하신 대로 사세요. 너무 살 빼려고 애쓰지 마세요. 건강한 차원에서만 몸을 유지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모든 여자가 송혜교다.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세상이. 가끔 송혜 같은 여자도 있고. 놀라운 것은 부르심이 다를 뿐만 아니라 서 있는 자리도 틀리더라고요. 서 있는 자리가 틀려요. 지휘자 맨 가까이에 누가 있을까요? 주로 현악기들이 있어요. 현악기들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현악기는요,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뭔가를 해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일이든 집안일이든 직장일이든 쉬지 않고 목이 아프고 팔이 아픈데도 계속 흔들 수 있는 사람들 현악기 하시면 돼요. 근데 현악기인데도 내가 좀 현악기인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좀 체력이 붙인다 그러면 첼로로 가든지 아니면 콘트라 베이스처럼 크다란 베이스로 가서 가끔 둥둥둥둥 하시면 돼요. 나는 현악기만큼은 아니지만 꾀꼬리 같은 소리를 내면서 가끔 나는 말할 수 있다 하시면 여러분 오보에 같은 사람이요, 클라리넷 같은 사람들이에요. 현악기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온순한 사람들이 있죠. 있어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목관악기예요, 목관악기. 그런 사람들은 현악기 뒤에 앉으시면 돼요. 난 좀 시끄럽다 손 들어보세요. 다시. 이분들은 부탁드리는데 좀 멀리 계세요, 멀리. 제일 시끄러운 사람들 제일 뒤에 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맨 앞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뒤에 있는 연주들이 연주가 안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각자가 서 있는 자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남의 자리 서려고 애쓰지 마세요. 또 하나요, 나올 때 들어갈 때를 알아차리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악보에, 인생의 악보에도 어떻게 주님이 음표를 그리고 음정을 그리시냐면 자주 나와야 될 사람들이 있고 가끔 나와야 될 사람들이 있고 결정적인 순간 나와야 될 사람들이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 하지 마세요. 가끔 나와서 팍 할 사람 보고 맨날 나오라고 하면 그 사람 죽어요. 그리고 맨날 나와야 될 사람에게 니 좀 들어가 있으라 그러면 그 사람 현이 터져 죽을 거예요, 아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오늘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값지게 만들어 놓은 한 사람의 악기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넌 왜 그렇게 말이 작으냐라고 너무 몰아세우지도 마세요. 그 사람 본래 말이 작아요, 여러분. 넌 왜 이렇게 말이 크냐라고 너무 몰아붙이지도 마세요. 원래 말이 클 수 있어요. 다만 심벌주라도 작게 칠 때가 있잖아요. 그것만 가르쳐 주면 돼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화려한 자리에 서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카메라에 자주 비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내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자리도 틀리고 부름도 다른데 오케스트라에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하나예요. 뭐가 하나인 줄 아세요? 악보가 하나예요. 따라서 합시다. 악보가 하나다. 심벌이든지 시끄러운 사람이든지 조용한 사람이든지 악기가 크든지 작든지 어느 자리에 앉았든지 우리는 악보가 하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각자 파트는 틀리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악보의 선율을 따라서 같이 연주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주해야 될 악보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큰 소리를 치든 깽깽이를 하든 우리는 복음을 연주해야 합니다. 어느 사람에게든 복음을 소리내어서 들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든 아니면 감동을 받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연주해 주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과 영혼의 악기로 복음과 사랑을 연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연주하는 방법, 소리, 스타일은 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악보가 하나면 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제발 네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함부로 편곡하지 마세요. 아멘. 그런 차원에서 한번 첫 번째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Amazing Grace라고 하는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면서 신기한 걸 경험했습니다. 매 연주가 끝날 때마다 제일 바이올린 수석 연주자가 튜닝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단원들이 일제히 그 사람의 소리에 맞춰서 또 튜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휘자가 나와서 다시 모든 사람을 눈빛을 맞추는 걸 보았습니다. 이걸 튜닝이라고 합니다. 조율이죠. 부르심도 다르지만 악보는 하나요. 또 하나인 것은 바로 지휘자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지휘자는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 인생의 지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흐트러졌던 시선을 주님께 맞추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의 일꾼들을 통하여 불러주시는 그 튜닝의 음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요, 고장난 악기들을 수리하고 계십니다. 악기 하시는 분들 보니까 참 대단해요. 그냥 악기를 꺼내서 연주하는 게 아니고요, 수시로 갈고 닦고 그 안에 뭔가 또 침이 묻었을까, 손 땀이 묻었을까, 그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게 바로 지휘자이신 우리 주님이 세상을 통일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가정에 불협화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더 이상 교회에 불협화음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믿는 자가 등장하면 어그러져 있던 음들이 맞춰지고 리듬이 맞춰지고 새로운 악보의 연주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준비한 연주자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걸
감동시키는 걸 보지 않습니까? 나 가수다. 세상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열광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뭐 느끼세요? 저는 이걸 깨달아요. 진짜 노래를 갈망하고 있구나. 진짜 음악을 갈망하고 있구나. 진짜 연주를 갈망하고 있구나. 저 여러분의 남은 삶이 주님의 지위를 따라 아름답게 연주되는 연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속히 지휘자 앞에서 내가 어떤 악기인지를 발견하시고 내가 연주해야 될 악보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지휘자의 손끝에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연주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악기가 연주할 때 함께 연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멈춰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소리를 죽여주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이 아름다운 곡을 함께 연주하는 하모니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려 함은 우리 곡을 듣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큰 소리만 내고 산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다른 사람의 마땅한 연주에 시끄럽다고 내가 화를 낸 것은 아닌지요. 내가 연주해야 될 타이밍에 나타나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사실은 내 악기가 튜닝되어 있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왈가왈부 비판한 것은 아닌지요. 오 주님, 다시 한번 내 인생의 걸음을 멈추고 이 예배 자리에 지휘자 되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의 현 하나하나를 좀 맞춰주시길 소원합니다.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불협화음이 계속 나옵니다. 맑은 소리보다 투명한 소리보다 퉁명한 소리가 더 많이 나옴을 봅니다. 하나님, 제가 연주하면 할수록 감동받는 사람들보다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속한 모든 직장 가운데 주님의 노래, 주님의 악보대로 연주할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연주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제대로 공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장난 악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시고, 손을 잃어버린 자 발로 연주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손가락이 없으면 다른 손가락으로 또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인생 남은 삶을 가장 아름다운 연주로 이끌어가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